많이 피곤들 하시죠? 네.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금요 부흥 집회까지 온라인과 현장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서로 마주 보시고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네. 또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그래요. 사실은 저도 매우 피곤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렇게 보이신가요? 네, 아멘. 네. 특별 새벽 기도회 좀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좀 개인 나눔을 좀 하고 싶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제게 받았던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설득을 하시는데 그 도구로 교회와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탁하고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관철시키고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정말 어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유할 때, 더 평안할 때, 더 좋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그 말씀 가운데 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당연히 찾게 되어지는데 내 삶이 안정이 되어지고 평안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코로나 이 시국 가운데 앞으로는 더 극단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완전히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세속주의와 편리주의와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서 쉽게 신앙과 타협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사모함과 아니면 자기의 어떤 만족과 안락함에 빠져서 대충대충 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이 회개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이유가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현장에 와보니까 저보다 더 뛰어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더 분발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반복되어지는 말씀은 왜 하게 되어질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돌하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제게 주실 분깃,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순순히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물려받은 그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타국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정말 성공하고 잘 살았으면 좋았었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흥청망청하게 또한
방탕하게 생활하여서 그 모든 유산을 다 잃고 만다라는 내용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이것은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속 가운데 혼자 하는 말이에요. 이제 거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의 어떤 낯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으니까 먼 타국에 와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죽게 되어지니까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를 못하니까 이제 마음속 가운데 드는 생각이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기 인식을, 자기 정체를, 자기 자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뒷절에 보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품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종이 있습니다. 품꾼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높은 직급일까요? 종일까요? 품꾼일까요? 종입니다. 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낮은 계급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낮은 계급이에요. 종은 둘로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종에게는 주인과의 관계가 있고 주인의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되어집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제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지금 고향으로 찾아갔을 때 자기 아버지에게 종이 아니라 무엇이 되기를 간청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품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품꾼은 하루하루 거처없이 주어지는 일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종과 품꾼을 비교해 본다라면 여러분들은 종이 되고 싶습니까? 품꾼이 되고 싶습니까? 물론 주인이 되고 싶겠지만요. 이 둘 중에서 고른다고 하면 저는 조금 더 안정된 종이 되어져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요? 품꾼은요, 기거할 곳이 없습니다. 거지처럼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일할 곳이 있으면 거기에 부탁을 하여서 간청하여서 일을 하고 하루의 일당을 받고 아니면 먹을 것을 얻어서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생각하다가, 그래, 내 아버지께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내가 아버지께 가서 종이 아니라 품꾼으로서 여겨달라고 내가 아버지께 간청해야겠다라고 지금 자기의 마음으로 혼자 지금 중얼중얼거리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제 나아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인식과 자기 정체성과 자기 자아는 완전히 지금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나아가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드라마와 또 어떤 일어날 어떤 상상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멘트를 준비합니다. 아버지께 가서 어떻게 말할까? 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이런 많은 생각을 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면서 고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만난다라면 나는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할 거야.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나를 종도 아니라 품꾼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받았던 그 분깃 유산을 내가 그 품꾼으로서 일을 하면서 조금씩 갚아가면서 제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요,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또 그 가정 가운데, 또 그 지역사회 가운데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되어지면 죽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의 어떤 봉사와 섬김과 또 어떤 빚을 갚아야 되는 그와 같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둘째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가 돌아가는 그 고향에 가서도 죽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품꾼이 되어서 자기가 조금씩 얻는 그 수입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도 갚아야 되고 그 지역사회를 위하여서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꼭 품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품꾼이 되지 않고 어떻게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걸리게 된다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먼 나라에서 죽지 않고 차라리 고향에 가서 죽더라도 죽고자 지금 고향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일어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큰 결단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거리가 멀리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먼 곳에서 바라본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그를 반기면서 목을 안아 끌어안아 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먼 곳에서도 그의 아들을 발견하고 찾아가서 달려가서 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의 평상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둘째 아들이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그 시점,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 아들만이 내가 언젠가 돌아간다라면 자기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먼 타국으로 간 그 둘째 아들,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평생토록 돌아오지 않을 것 같지만, 매일매일 자기의 그 고향 가운데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먼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혹 어떤 점이 하나라도 움직이면 내 아들이 아닐까라는 그와 같은 애타는 마음으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곳에서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점 같은 것이 수평선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으로, 우리 고향으로 누가 어떤 사람이 오는 것 같은데 조금씩 보니까 내 둘째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려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더 와봐,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달려가서 내 아들이 맞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그 송중기와 그 송혜교 나온 그 군인 드라마였던가요?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태양의 후예입니다. 그 태양의 후예 마지막 장면 보셨습니까? 그 사막에서 무전을 취할 때에 그 송중기가 그 먼 사막에서 이렇게 걸어올 때 그 자기의 애인을 발견한 그 송혜교가 어떻게 합니까? 송중기가 걸어오기를 그냥 기다렸습니까? 아니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너 남자니까 먼저 다가와가 아니라 먼저 울면서 그 송중기에게 달려가서 그 품에 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장면이 오늘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펑펑 우는 장면이 그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 애인과의 관계에도 그 사랑이 진한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의 관계는 얼마나 더 진하고 더 애틋하겠습니까?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돼지를 치면서 어떤 생각을 중얼중얼 거렸다라고 했습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어떤 멘트를 할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래, 나는 이렇게 말해야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대사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찾아가면 나는 이렇게 고백해야지라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지 못합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이와 같은 멘트를 통하여서 아버지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겠다라고 이제 너무나도 무거운 발걸음을 걷고 고향으로 찾아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먼저 발견하고 나의 목을 끌어안고 안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했으면 당연히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고 싶었으니까, 사랑하니까. 그것이 1차적인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왜 아버지가 목을 끌어안고 이렇게 안았을까요? 그것은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을 배려해주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 같으면 아버지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쭈삣쭈삣거리면서 할 말이 없잖아요. 물론 내가 모든 것을 다 잘못했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쉽게 내뱉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아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고 너가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할 것이고 회개할 것인데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너의 그런 어떤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그 말 난 듣고 싶지 않아.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돌아온 것으로만 해도 나는 기뻐. 그리고 그런 말 하지 마. 너 상황 내가 다 알아. 그냥 안아버립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가 3명이 있잖아요. 이제 마냥 그냥 막내가 너무나 그냥 좋아요. 근데 첫째 아이는 좀 이렇게 지적하는 게 많아요. 제가 보더라도. 어떤 것을 많이 좀 실수하는 것 같으면, 좀 위험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좀 잔소리가 심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때로는 이제 첫째 아이가 많이 야단을 맞습니다. 그래서 펑펑 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끌어안아 버립니다. 왜요? 첫 번째는 이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아이가 제가 야단 친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아이로서의 어떤 아버지에게 대항하는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여기고 싶기 때문에 너 말하지 마 하고 저는 끌어안아 버려요. 그런데 저와는 반대로 이 아버지는 오히려 그 자녀의 입장에서 말하지 마, 괜찮아, 말하지 마, 난 느낄 수 있어, 돌아온 것으로만은 나는 고마워라고 끌어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서 입히고 먹이고 또한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우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 자체가 바로 잃어버렸고 무너졌던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상속자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냥 만약에 품꾼으로 왔습니다. 종으로 왔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탁을 하더라도 아들의 신분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좋은 것을 먹이거나 입히지 않겠죠. 그냥 다른 종들처럼, 다른 품꾼들처럼 머무는 곳에서 그냥 바로 들이나 밭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둘째 아들을 종들로 시켜서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게 합니다. 이것은 먹이고 입히는 것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끊어졌던 그 부자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잘못하고 너가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너의 어떤 변명과 어떤 핑계와 너의 어떤 사과 듣지 않고 나는 너를 끌어안아 줄 뿐만 아니라 너와의 관계를 나는 다시 예전처럼 똑같이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용서의 준비가 다 끝났고 이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자신의 상속자로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65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시작한다 할지라도 이미 알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내가 고백하려 하는 그 순간보다 미리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응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회개를 통하여서요, 내 어떤 공로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회개도 내가 하는 것이고 내 어떤 노력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수단도 다 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와 같은 어떤 울부짖는 그 회개 아니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어떤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습니다. 반성문 10장을 쓴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노력으로 의지로 그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용서해 주는 부모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아이가 잘못한 거, 또 이 아이가 미안해하는 거,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물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거는 2차적인 마음이고 본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혹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된 우리는 다 용서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은 비참하고 절대적인 결핍 속에서도 그 먼 나라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다시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은 이렇습니다. 너가 내게 주었던 상처를 다 회복하기 전까지 또 빚을 다 갚아낼 때까지 난 기다리지 않을 거야. 너가 뼈 빠지게 우리 집에 와서 그 날품팔이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나한테 꼬박꼬박 갚아낼 때까지 나는 기다리지 않을 거야. 왜? 너 힘으로, 너 자격으로 우리 집에, 내 집에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아들이 될 수 있었고 내 집으로 들어오게 된 거야. 그러니 너의 어떤 노력으로, 너의 어떤 공로로 나와의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마라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인간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어떤 회개로, 어떠한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와 같은 잘못된 모습, 용서를 구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보다도 나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 내가 택한 내 백성, 너희들이 그렇게 먼저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내가 두 팔 벌려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이고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잃어버렸던 아들,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아들 한 명이 더 나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큰아들입니다. 목사님 이상한데요?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잖아요.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제 큰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큰아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집을 가출했던 그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동네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 큰 아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의 동생이 집을 나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뛰어가서 그 동생을 안아주고 그래 잘 왔다라고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27절, 28절의 그 반응은 어떠합니까? 격분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큰아들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은 자기의 재산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상속자로 지금 회복이 되어졌잖아요. 이때 당시의 유리는 어떻게 되어졌냐면 아버지가 돌아가면 큰아들에게, 무조건 큰아들에게 그 상속의 2분의 1을 주게 되어집니다. 절반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절반을 가지고 그 나머지 자녀들이 나누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그 둘째 아들의 분깃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그래 이제 너의 몫이니까 너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이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인데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의 어떤 상속의 권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물려받아야 할 그 재산에 또 분깃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것이죠.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너무나도 화가 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격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 큰아들이 너무나도 화가 난 채 집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화가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둘째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아들로서의 그 상속자로서의 그 위치가 회복되었지만 오히려 함께 거주했던 그 큰아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버지로부터 집으로부터 떠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 아들이 돌아왔는데 한 아들이 다시 나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 속상하게 되었습니까? 이 큰아들이 지금 이와 같은 아픔을 아버지에게 다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대답하되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 대답하되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이 큰아들의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공감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저에게는 누나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늘 아버지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은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너 것이야. 그래서 은연중에
그래, 다 내 거야. 누나가 있지만 다 내 거야 라고 했는데, 만약에 누나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야, 지금 세상이 변했는데 왜 아들 것이야? 똑같이 나누든지, 내가 누나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갈게 하면, 생각해 봤어요. 그래, 나는 목사니까, 나는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눠줄 수 있을까? 좀 양보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뿐일까요, 비단?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대단하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쉽지 않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처럼 너무나도 노하여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그 들어오지 않는 큰아들을 향해서 대문 밖으로 나와서 아들에게 권면하죠. 아들아, 들어가자.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야, 너는 죽을 수도 있었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냐? 라고 혼낼 수도 있고 야단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에게 목을 끌어안아 사랑을 베풀면서 정말 그의 상황을 배려해 주셨던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대하고 있는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온기 가득한 사랑으로 타이르고 있습니다. 아들아,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 큰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방식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똑같은 사랑의 모습으로 대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수근수근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또 오늘 나오는 돌아온 탕자 비유. 쉽게 말해서요, 이것은 공통점이 있는데, 죄인이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오면 도로 찾는 기쁨을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 한 명이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온다면 그것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 아들은 죄인일까요? 바리새인이거나 서기관일까요? 바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니까 격분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 죄인 같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지? 그러면서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큰아들과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그 죄인과 창기된 그와 같은 정말 너무나도 죄를 많이 저지른 그 사람들을 지금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큰아들의 입장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충성하였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는데 어떻게 저와 같은 죄인들과 똑같이 나를 여길 수가 있지?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지? 지금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로 오기만 한다면
똑같이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리새인이더라고요. 서기관이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일찍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고 부활과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또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목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었는데, 내 안에도 혹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어떤 사람들을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라고 내가 정죄하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하지 않는 그 모습. 그래, 나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지, 뭐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말든,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전도 어려워. 해피데이를 앞두고 있는데 전도하라고 하고 태신자 작정하라고 하는데, 그래, 그냥 하루 안 나오면 되지,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그냥 작정서만 쓰고 전도하지 않으면 되니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죄인보다 바리새인 서기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거울처럼 너무 훤히 보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큰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또한 죄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 두 부류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온다라고 하면 내 어떤 노력과 공로와 의지로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 착각하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큰아들 입장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렀을까요? 부르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 큰아들이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잖아요. 그럼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당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신이라는 표현을 개역개정으로 옮기면서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큰아들이 아버지를 대할 때 아버지여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큰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 할지라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면 부자 관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큰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부른다고요? 당신이여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아들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종으로서의 지위와 품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아버지를 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어떤 재산을 관리하는 품꾼과 종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아버지를 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웃긴 이야기가, 누가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둘째 아들이 너무나도 흠도 많고 잘못하고 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는 어떤 용기조차 없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죄가 많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나 혼자 착각할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다라면 부자 관계가 형성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강사 목사님 또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이 말씀이 크게 와닿는 거예요.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늘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불렀고, 이 둘째 아들은 흠도 많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때에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상속권이 회복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 말씀 이것까지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큰 아들 역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표현했지만 또 자기의 동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서도 그 자기의 동생을 향하여서도 친동생답게 친아버지처럼 대하지 않고 당신이요, 당신의 아들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꾸어서 32절을 다시 이렇게 그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마땅하다 하니라. 이것은 바로 명령어예요. 너는 반드시 그렇게 나와 같이 똑같이 여겨야 돼. 나와 같이 똑같이 공감해야 돼. 나와 같이 똑같이 여겨야 돼 라고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고 착각하고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공감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똑같은 발걸음을 함께 맞추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바꾸어서 착각하고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내수동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비록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내수동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고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저 밖에 나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여서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교회로 돌아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고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큰아들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먼저 받은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고 똑같이 여기지 않는다면 둘째 아들이 아니라 큰아들처럼, 오히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큰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버리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내수동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큰아들이 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여서 우리가 바깥으로 나아가서 이제 해피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처음에는 큰아들이 아니라 나도 둘째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고 여기지 않아서 큰아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그 부끄럽고 허울 많고 죄인된 둘째 아들 모습처럼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부족한 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우리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계속적으로 그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의 정말 그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